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전부를 드리고 우리를 다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과 의무, 부담이 되죠. 다 드릴 수 있을까?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작은 의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또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 그게 어쩌면 가능하다, 어쩌면 이루어진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은 언젠가 내 인생에도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내 인생을 함께 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 예배하고 또 의식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이고 행사적인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내가 기뻐하는 헌물, 나의 음식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매일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양 한 마리씩 상번제와 하번제로 드려요.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상번제와 하번제 이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헌물을 요구하실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헌물을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드릴 수 있는 주셨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양과 소와 염소를 우리 가운데 씌웠고 곡식을 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생존만을 위한 양식과 식량만 있었죠. 그 종되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밤날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주변에 있는 애굽 나라 주인들한테, 그 나라 시민들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온갖 폐물, 가축과 보석들을 다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나라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보여졌고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고 누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마지막 자기들의 장자가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들이 예전에는 노예였고 그들이 종이었지만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고 나라의 국고선을 만드는 벽돌을 만드는 반지를 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지만 자기들의 소유와 재산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노예들이 감히 은과 금을 요구했을 때 그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은 기꺼이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면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어길 수 없어요. 비록 종들이 말하고 너희가 말할지라도 기꺼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을 주고 금을 주고 곡식을 주고 보석을 주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주고 가축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군대로 나왔고 그들은 뭐예요?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왕족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노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노예의식, 우리가 여전히 노예의식이 있죠. 거지의식이 있습니다. 왕자로서 공주로서 못 누리는 마음이 많아요. 늘 우리 안에 제의식, 노예의식, 제의식은 노예의식이에요. 거지의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노예로 거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것을 몸으로 보이셨어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지금 뭐 현대인들은 다 좋은 옷 입어요. 좋은 명품 옷 입어서 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인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돈을 있으면 좋은 옷 얼마든지 입었어요. 수백만 원 옷도 수천만 원 옷도 입을 수 있어요. 형편에 맞게 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예 옷이 있고 귀족의 옷이 있고 왕족의 옷이 있어요. 왕족들은 다 보라색이에요. 자색 옷을 입어요.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요셉 입었던 소매가 긴 옷, 성경 번역은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왕자들만.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 입혔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서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편애처럼 보이고 어머니의 편애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이 그 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민족을 구원할 때 거지 옷, 노예 옷 입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귀족 옷,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물로 요구할 때 매일의 상번제와 화번제로 양 한 마리를 바치라 할 때 이거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실제로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죠. 매일의 하루치 양식이 꼬박 와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렇게 상문제와 화문제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오면, 안식일이 오면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까? 안식일째는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안식일이 오면 어떤 걸 드려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안식일에 맞게 양 2마리로 드립니다. 그죠? 양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소재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 보통 계산하면 어린 양 1년에 한 마리는 10분의 4, 4분의 1 해당되는 그 가루와 기름과 또 해당되는 포도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안식일은 비록 왜 2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식일은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하나님 뭘 경험하겠습니까? 6일째 그들은 2배의 양식을 얻게 돼요. 안식일은 2배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2배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드리는 거죠. 매일 이렇게 지나다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초하루에는 뭘 드립니까? 초하루에는 그 본문에는 초하루에 14절 죄송합니다. 14절이죠. 11절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월 초하루에는 뭘 드리게 됐습니까? 수송아리 2마리, 순양 1마리. 이 순양이라는 것은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 3년 이상 된. 그 다음에 1년 된 양 7마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의 규례예요. 이것을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 부르죠. 매월 초하루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 수송아지 2마리, 장성한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이 늘어났죠. 한 달을 지내보면, 그러면 한 달의 삶 동안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곡식과 가축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다는 거예요? 불어났을 거예요.
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주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달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와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서 드리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절기가 오면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6월절 보면 15절이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6절 보기 16절 시작.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모을 것이며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를 모을 것이며 암을 다지 말 것이며 19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내 순양 7마리를 다 허무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6월절에도 월삭에 드렸던 양과 똑같은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렇게 도려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고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명절 이렇게 7가지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6월절 6월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은 언제입니까? 자기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이거를 그들은 매월 제1월 오늘날 우리 한 3, 4월경에 드리게 되고 그들의 달력에는 제1월 14일날 6월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들은 뭘 먹게 됩니까?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무력을 넣지 않는 생생한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게 되면 6월절에 무교병에 이렇게 건물을 그리고 또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경험하고 기념한 날에 그들은 이렇게 6월절 무교정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7.7절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암을 다짐할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는 번제를 드릴 것이며 7.7절에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7.7절은 언제입니까? 이 절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신 날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다고 초실절을 얻게 돼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으셨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는 초실절 첫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서 언제 수확을 끝마치죠? 7절 49일이 지나면 첫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7.7절이에요. 7.7절. 근데 이 날이 구원의 의미에서는 무엇을 받은 날이에요? 출애굽은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50일이 지난 날 7절 49일이 지난 날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초대하셨어요. 시내산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증거판으로 뭘 주셨어요? 10계명이에요. 그 계명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DNA,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지.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부부가 결혼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서약하기 전에 당신은 원래 주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례사를 보면 제일 먼저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왔지 다 알잖아요.
아무개 집안에 태어났고 아무개 하고 이 아무개 집안에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먼저 소개해요. 남편이 어떻게 됐고 아내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소개해줘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두 사람의 주례가 뭐죠? 부부가 의미가 무엇인지, 남편의 도가 무엇인지, 아내의 도가 무엇인지를 주례사가 설명해줘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왜 없습니까? 이제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식 보세요. 그런 주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때가 되면 뭐예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례사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젊은이 결혼식 가보세요. 주례사가 없어요. 이제 물론 주례사가 없고 아버지가 뭐 득담하죠. 아버지부터 득담하죠. 아니면 그런 것도 없애버려요. 바로 본인 생각하고 축구하고 10분 만에 20분 만에 결혼식. 그런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안 가보셨습니까? 충격을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서 다 붙어했잖아요. 목사님이 지루하지만 10분 20분 주례사를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게 본영적인 의미는 이제 결혼식 하면 내가 때가 되고 이 사람이 내 성격이 안 맞으면 내가 바로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 남편의 도, 아내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 가보세요. 주례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례사 들으셨잖아요. 주례사를 아무나 합니까? 그 동네에서 유지가 하죠. 등망이 있고 인품 있고 결혼생활 잘한 분들이 주례사를 하지 아무나 주례사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여서 당신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그 증거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인생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에 뭐예요? 나름의 계명과 도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의 나름의 철학과 야망, 열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날이 질질절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신약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뭘 주셨습니까?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을 우리가 부어 주셨어.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며 살며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계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는 어른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여호와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가르치는 절기가 어디예요? 이 칠칠절이에요. 이날 하나님께 이 감격으로,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법을 지키는 건 부담스럽지만 이런 감격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때도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절기가 지납니다. 언제가 됩니까? 7절이 지나고 제7월에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온 사방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왜? 나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팔절은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 제7월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는 어떤 절기가 지나야 옵니까? 여름이죠.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무화과 잎이 연해져서 여름이 다가오면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여름 절기는 이 나팔절이 있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뭐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나팔절에 우리는 또 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 절기마다 다 기막히게 깨어나셔서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다 깨어나시면 돼요. 영적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 다 깨어나시면 됩니다.
깨어나서 또 뭘 드립니까? 헌물 드립니다. 그리고 제7월 첫째 날인데 제7월 10일째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 1년에 한 해 동안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속죄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날이 제7월 10일의 속죄일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제7월 15일부터 펼쳐지는 초막절. 초막절은 원래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들을 초막으로 지나게 하셨지만, 천막에 지나게 하셨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원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막에 장막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념할 것을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절기가 없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29장에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예물이 어떻게 되냐면, 제 첫날은 순양을 13마리 들어요. 그 다음에 장성한 수송아지 13마리 드리고, 순양은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은 14마리 드리겠어요. 보통보다 2배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13일부터 첫날부터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 12마리 해가지고 마지막 날 7마리로 정해져요. 29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다 읽을 수 없지만 2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원래의 명절에 드렸던 수송아지 2마리, 장성한 1마리, 그 다음에 7마리의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정한 날짜에 맞춰서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 헌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기가 되면 이런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은 부담스럽잖아요. 헌금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헌물과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헌물과 헌금은 보면,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 2절을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의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물 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바치는, 봉헌하는, 드리는 헌물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 먹는 음식, 양식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 속에, 헌물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매 절기마다, 매 날짜마다, 매일, 일주일마다, 매월, 또 7번의 절기 때 하나님 이걸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공급하고 베풀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헌물과 이 헌신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겠다,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때 이러한 그들을 거지처럼 노예처럼 부르지 않고 왕이 되어져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습니까? 이제 내가 내 집을 짓겠는데, 내 성막을 짓겠는데 성막에 바칠 여러 가지 재물을 요구했잖아요. 내 성막을 지을 텐데 너희가 뭘 바쳐라? 헌물을 바쳐라 요구했습니다. 금실, 정색, 자색, 실도 바치고, 가죽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보석도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요구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고 드리기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물하고 요구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법에 의해서 이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됐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일부만 죽이시죠. 나머지는 살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소를 지을 때 그들이 이렇게 헌물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아니죠. 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거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확실히 깨닫고 그 후에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죽임 당할 영혼인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 헌물 하나님께 안 바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알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이고 의미고 이렇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쁨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서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성수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 부살레가 올리압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매일마다 성도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있길 원합니다. 너무 많아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고백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아니까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전의 시대에는 사울왕 때까지는 그들이 정복하면 또 빼앗기고 정복하면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울왕 때까지 다 그게 반복되어졌습니다. 왜?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다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리는 그 땅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시대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시대, 사울왕 때는 얻게 되었지만 또 빼앗길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다 정복하여서 온전히 그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성전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원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일하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결과가 없이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 헌물은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물이 기쁨이고 감격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헌물을 드릴 때, 기쁨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과 헌물이 분리가 되었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그들은 수많은 양들, 수많은 이 기름, 수많은 소를 바칩니다. 하나님 그걸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원하는 이 헌물 드리지 않습니까? 헌물 소, 양 다 드리지 않습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마음이 없고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헌물은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우리의 삶이 없는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리가 찾아와서 온전히 이제는 재물과 헌물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일방적인 공급하심과 부어주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헌물을 요구합니다. 이 헌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물론 하나님 없는 다른 세계, 다른 종교도 이런 헌물과 돈을 드리죠. 그런 차원에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관계란 믿음의 관계란 것은 주고받는 건 이상하지만 연합되어지고 소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일하신 공급하심, 구원하심들 하나님은 느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은 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과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헌물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돈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예수님으로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열악합니다. 멸시받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헌물을 드립니까? 어떻게 헌물을 드려요?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예물만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상황이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없었습니다. 온전히 모여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죄를 면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헌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삶이 이 구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는 헌물의 삶이었습니다.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100%의 순종과 온전한 뜻,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삶을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이 헌신과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에게는 부담스럽고 의무거는 게 아니라 기쁨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인과 만나고 배고팠지만 육신으로는 배고팠지만 이 수가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편이 5명이 있고 6명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전히 가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선을 공급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수고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제일 먼저 보인 바람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 유대인들은 저 예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했고 우리 조상은 이 그림산에 예배하러 갔는데 어떤 산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는 너희 마음에 진리와 성령이 오면 그때 예배할 수 있으라고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이런 여인의 변화, 여인의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늘 가라고, 늘 배고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실 때 영혼이 배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기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재물을 드리시고 전부를 다 드렸어요. 정리하면 이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그냥 돈 주시고 양식 주시고 가축 주시고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전능한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거를 알고 느끼면 우리에게도 그 헌물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더 드리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참된 행복의 기쁨인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집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차원에서 드리는 헌물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세상 종교에 드리는 이런 헌물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베풀리고 이루어지고 인하여서 그 느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헌물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이 구약의 헌물 중에 이걸 그림자처럼 보여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식이 되고 풍기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된 마음, 온전한 믿음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로 드려질 때, 전부를 드리고 싶을 때 내 모든 것 믿음의 큰 시험을 테스트를 넘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범죄하죠. 그런 영혼을 찾아오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날 이끄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따라 묻지 못합니다. 못 깨닫지 못합니다. 못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고 알고 깨달을 때 뭘 드리고 싶다고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다 드리려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 그런데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그만해 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게 길로 진짜 신앙의 기쁨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주님만이 내가 받는 것에 비해서 드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어요?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가 기쁨으로 자원을 볼 때.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풍경을 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부부 사이도 모든 친구 사이도 더 마찬가지. 알게 하소서. 모든 관계도 더 마찬가지. 알게 그 모든 친구 사이의 관계, 하소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료의 관계를 느끼십시오. 알게 언제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친밀함을 느낍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보세요. 광고로 이 관계를 우리가 없이 이 땅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그라운드에서도 영상을 시청하세요. 예수님을 유튜브 통해서 프리미엄 그걸 무료 다 누리게 되어 체험하세요. 있습니다. 열심히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베푸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전부를 주님께 드리를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우리 찬양하고 승천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찬양하겠습니다.